우리 인간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소망의 존재.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인간의 정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을 뜻하는 그 헬라어 단어를 보면 그것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인간을 가리켜서 안트로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위 말하면 직립, 걸어다니는 존재라. 두 발로 하늘을 쳐다보면서 바라보면서 걸어다니는 존재. 이것을 여기에 조금 해석을 더 덧붙이자면 위를 바라보며 사는 존재,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위를 바라보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한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로, 이건 제가 붙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영적인 존재. 또 다른 하나는 위를 바라보며 사는 소망의 존재.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세태를 보면 이러한 그 인간에 대한 정의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제로 웨이트 스테이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제로 대기 상태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기다림이 필요 없다.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의 삶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기업들이 지금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또 현대 그 과학 기술이 추구하는 것도 그거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단추 하나만 누르면은 해답이 그냥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밥도 뭐 3분 밥 있고, 이런 것들이 아주 그 패스트푸드가 여기서 주문하고 조금 돌아가면 바로 포장이 되어서 나오고,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제로 웨이트 스테이트라고 하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시대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74%의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목표를 뭐라고 얘기하냐? 기다림이라,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사람을 기다리고, 더 좋은 기회를 기다리고, 또 좋은 직장을 기다리고, 좋은 만남을 기다리고, 또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것이죠. 성공을 기다리고, 또 치유와 회복을 기다리고, 행복을 기다리죠. 이런 성공이나 치유와 회복이나 또 행복, 이런 것은 그냥 단추 하나 눌러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역시 기다리는 존재들이죠. 물론 우리 성도가 기다리는 것이 참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궁극적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가리켜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또 성도의 모임인 이 교회를 가리켜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심리학자 브레진니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브레진니츠가 이런 실험을 했어요. 얼음물을 갖다 놓고 두 사람에게 그 얼음물에 손을 담그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정보를 제공을 해요. 몇 분 남았다. 몇 분이 경과했다. 이렇게 자꾸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한 사람에게는 아무 정보도 주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계속해서 정보를 제공해 준 사람, 몇 분 남았다, 몇 분이 경과했다, 이렇게 정보를 알려준 사람이 훨씬 더 잘 참고 오래까지 견디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인간이란 미래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내일에 대한 기대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의 어려움, 고통,
이런 것을 참아낼 수 있는 힘이 된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사람이 가장 지치고 힘들 때, 또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는요, 어떤 시련을 겪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아니라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끊어질 때, 그때 사람이 가장 힘들고 지친다고 그래요. 또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왜냐? 인간은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기다리는 존재이고 소망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성도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고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사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상이라기보다는 핵심적인 사건. 다 아실 건데 이렇게 질문하니까 대답하기가 조금 힘들죠. 핵심적인 사건은 십자가, 부활, 재림. 이 세 가지가 어쩌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주님의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 또 주님의 재림과 나와의 관계, 또 주님의 부활과 나와의 관계가 참 중요한 것이죠. 관건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주님의 부활과 재림의 그 중간에 일어났던 승천이라고 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서도 우리는 재림의 약속을 읽을 수가 있어요. 제가 앞서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우리 기독교 핵심 사상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세 가지는 누구든지 참 중요하게 여기지만 사실은 이 세 가지 못지않게 중요한 사건이 승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승천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성을 모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도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마치 오늘 본문도 보면 신문의 어떤 가십을 다루듯이 이렇게 승천 사건을 짤막하게 다루고 있으니까 별로 승천의 중요성을 잘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승천이야말로 이 부활과 재림의 확실성을 담보해주는 그런 사건이에요. 만약에 주님의 승천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주님의 부활과 또 주님의 재림 사건은 역사성을 잃게 되고 관념화 혹은 신화화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과 그 재림 사이에 승천이라고 하는 사건이 못을 박듯 딱 위치하고 있어서 이 부활과 재림이 비로소 확실하게 구체성을 띠게 되고 또 현실성과 역사성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승천이 없으면 부활이나 이런 그 재림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념화 또 역사성을 구체성을 잃게 되는데 승천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하게 담보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재림 신앙이 승천 사건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잘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것은 재림 신앙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초대교회는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마라나타라고 하는 한 단어로 그들의 신앙 고백이자 인사말로 사용을 했습니다. 전에 제가 대림주 첫 주일에 그 마라나타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에는 선포적이고 선언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긴급한 임박한 종말 신앙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런데 그 당시 성도들은 핍박이라고 하는 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녹록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중에는 그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도 하고 또 두려워서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활발하게 못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격려했던 말이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신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조금만 참자.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한 이 어려움, 괴로움, 고통, 핍박 이런 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 보상을 신원해 주신다. 보상을 받게 된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차원에서 마라나타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열심을 낸 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는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경고적인 의미로 사용됐어요. 주님 곧 오신다. 주님 곧 오시는데 그렇게 헐망 부려서 되겠냐. 열심을 내라. 충성해라. 충성을 내자. 하자. 그런 의미로 경고적인 의미로 또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곧 오신다고 했던 그 주님이 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사도들도 순교를 당하고 또 믿음 좋은 신앙인들이 죽어가고 또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보면서 곁에서 섬겼던 그런 증인들도 하나둘 사라져가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이 자꾸 지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지연된 종말론이라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의미도 바뀌게 되었어요. 선포적이고 선언적인 의미에서 기원, 기도의 의미로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속히 오십시오. 이렇게 기원의 의미로 기도의 의미로 바뀌게 되었고 그래서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뭐가 되냐? 기도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마라나타의 두 가지 의미가 다 중요합니다. 이것이 잘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한 신앙, 건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모르니까 차분하게 성실하게 자기 생활에 충실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하는 그런 어떤 긴박함과 긴급함을 가지고 이 둘 사이의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건강한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로 꼭 보면 치우쳐요. 어떤 사람은 뭐 당당 멀었다 하면서 그냥 신앙생활보다는 일상적인 생활에 푹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집이고 자녀들이고 다 팽개치고 막 예수님 곧 오신다고 해가지고 막 거기에 또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양쪽 다 건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긴장감 속에 사는 겁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차분하게 자기 생활에 충실해야 되지만 주님이 곧 오실 수 있어요. 오늘 저녁, 내일 오실 수 있다는 그런 심정으로 긴박함 속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이 긴장 속에 사는 사람이 성도고 교회의 모임인 성도의 모임인 교회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세 가지 비유를 중심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따지고 보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와 관련된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재림을 단순히 정적인 경건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기다려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의미예요. 최후의 당부로 선교적인 사명, 8절 말씀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선교적인 사명을 말씀하신 주님이 호련히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주님께서 구름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제자들이 망연히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곁에 서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렇게 소위 말하면 꾸짖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속히 일상으로 돌아가라. 여기서 우두커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라.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이 아니었다면 제자들은 계속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금식하면서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주님을 기다린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막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굴 속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산 속으로 들어가고 자기 일상은 다 팽개치고 그런 일들이 속속히 일어났을 것입니다. 왜냐?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곧 오시리라. 그렇게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일상 속에 들어가서 일상 속에서 기다려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만사제쳐도 주님을 기다린다고 이 정적인 묵상에 사로잡혔던 사람들 얘기가 참 많이 있어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심심찮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직장 버리고 그냥 산속으로 자기들 모임에 들어가서 밤낮 없이 하루 종일 자기들끼리 이렇게 밥에 먹으면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다린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도가 조금 넘어가니까 어떤 일들까지 일어나게 됐냐. 목포에서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자기가 들림을 받아야 되는데 임신 한 7개월 정도 됐어요. 무거워가지고 못 올라갈 것 같으니까 임신을 중절을 했다는 그런 얘기까지. 이게 잘못된 신앙에 도취되다 보니까 이런 윤리의식까지 실종이 돼버린 것이죠. 아니 그 임신한 사람이 못 올라가면 몸무게 많이 나간 사람은 큰일이잖아요. 그럼 다들 다이어트 해가지고 몸무게를 줄여야 되겠네.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하시고자 하면 못 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잘못된 신앙이나 신학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이런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제자들에게 경고한 거예요. 너희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 속히 일상으로 돌아와서 그 일상을 회복해라. 일상 속에서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는 이미 3주에 거쳐서 제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새 비유를 통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런 것이잖아요. 가만히 있는 자세, 노는 자세가 아니라 일하는 자세, 섬기는 자세로 기다리라는 거 아니었겠어요? 깨어서 준비하는 것,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 주변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선행을 베푸는 것, 이런 것들이 뭐예요? 바로 일하는 자세고 섬기는 자세를
뜻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여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세 가지가 주로 외적인 자세를 뜻한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내적인 자세,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외적 자세와 내적 자세, 앞에 세 가지는 외적 자세에 대한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적인 자세, 내적으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대 헬라 로마 시대에 왕이나 황제가 어떤 지역을 이렇게 방문하는 것을 가리켜서 파루시아라고 했습니다. 헬라어로 파루시아라, 그렇게 그런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성경의 저자들, 특히 바울은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사건을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황제나 왕의 방문에 앞서서 전령을 먼저 그 지역으로 가서 황제의 방문을 지역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준비를 시켰어요. 우리도 손님을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준비를 하잖아요. 중요한 손님일 경우에는 대청소도 하고 심지어는 막 도배도 하고. 그러니까 별로 자주 왔다 갔다 왕래한 사람들은 뭐 크게 신경 안 쓰고 거실만 살짝 치우고 그래요. 어쨌든 간 준비는 하잖아요. 참 이런 문화가 아쉽기는 해요. 어떤 분이 자기 교회 목사님께서 신방을 한다고 하니까 대문에다가 축 신방 그렇게 써서 붙여놓고, 안에도 또 우리 집을 신방해 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대문까지 다 이렇게 문간까지 다 청소를 하고 그렇게 목사님의 신방을 맞이한 분이 있었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정말 감동이 되었을 것 같아요. 서울 대형교회 어떤 교회에서는 막 그것 때문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교회를 비난하고 그 사람은 왕이다 왕, 그렇게 이 얘기를 한 그 친구들이 있기도 했었어요. 자기 교회 목사님이 신방으로 온다고 하니까 집에 도배를 다 바꾼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남편 직장도 그날 하루 쉬게 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러죠? 연차를 내게 하고 애기들도 조퇴하고 오도록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신방 예배를 드렸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10,000명이 더 된 교회에 그 목사님 자기 집에 한번 모시려면은 평생에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회를 함부로 놓칠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준비하는 것은 충분히 준비하는 사람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죠. 물론 목사님이 내가 가니까 너희 집 도배 다 바꿔라, 애기들 전부 다 그날 조퇴하고 오고 남편도 연차 내라,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너무나 귀한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한 것이죠. 바로 이 왕이나 황제가 어떤 지역에 행차하기 전에 이렇게 전령이 가서 알리면 그 지역 주민들이 나와서 길을 내고 포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왕을 맞을 준비를 했어요. 선지자 이사야는 이와 같은 황제의 방문에 빗대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 배경 얘기가 이해가 될 것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라. 이때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두드러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일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이 말씀을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주의 길을 닦은 그 선구자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린 여기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가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 마음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임하시도록 길을 예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인 것이죠. 흔히 대강절을 겨울의 사순절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죠? 주님 고난에 동참해서 그 고난의 길을 따르고 그러면서 부활을 준비하는 그 회개의 기간을 사순절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대강절을 가리켜서 겨울의 사순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 역시 회개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의 말씀처럼 낮은 곳은 돋우고 높은 곳은 낮추고 울퉁불퉁하고 고르지 못한 것은 평탄하게 하고 또 구불구불한 것은 곱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회개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내적인 자세라.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생기게 되는 참 좋지 않은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타성이에요. 이 타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꼭 버려야 될 또 넘어서야 될 아주 심각한 경계해야 될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대강절에 반드시 털어내야 할 죄 중에 하나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죄가 이렇게 같이 느껴지지도 않는 것이 바로 이 타성이거든요. 이것은 일종의 습관이고 몸에 밴 형식입니다. 껍질과 같은 거예요. 이런 타성은 신앙의 연륜이 오랜 사람일수록 가지기가 쉽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일날 교회에 한 번 출석하는 것으로 나는 성도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껍질을 우리가 벗어야 되고 타성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탄식했던 이 세리를 의롭다 얘기하셨어요. 집안에 같이 있으면서 함께 살았던 큰아들보다는 재산을 다 탕기들에게 탕진해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다시 돌아온 작은 아들을 위해서 살진 소를 잡고 또 기쁜 잔치를 배설하셨습니다. 베풀어 주었습니다. 무엇을 상징한 거예요? 의미한 것일까요? 습관에 젖어 있지 않고 늘 깨어 있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런 타성에 젖어가지고 이만하면 됐다. 또 다 안다. 실제로 그런 분 봤어요. 제가 북북에서 이렇게 교육을 하니까 오래된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교육 진절이 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회에서 교육이란 교육은 다 받았는데 또 교육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잘 알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과정을 거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 것이 된 것으로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이 정도 하면 됐지. 그래도 나 정도 믿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과연 몇이나 있으려고 그런 생각이 든 것이죠. 나도 성경 알 만큼 안다.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가장 위험한 생각이고 위험의 징조인 것입니다. 이런 타성에 젖어버리면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섬김과 헌신의 생활, 이런 모든 것들이 방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진보가 없어요. 소위 말하면 주님께 책망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바로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대표인 것입니다. 그들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따져놓고 보면 빠진 것이 없어요. 반듯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성에 젖어서 이만하면 됐지. 나보다 잘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 한번 나와봐라고 해. 그런 생각들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것을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부족하고 나에게는 항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지금도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 회개해야 될 죄인은 바로 나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건강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배 생활에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씀에 늘 몰두할 수밖에 없고 기도에 힘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회개를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친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 그런 의미예요. 또 뉘우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단어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옛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 혹은 몇 가지 잘못된 태도나 습관을 고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의식의 전환, 삶의 방향 전환, 이게 바로 회개예요. 존재 이유와 목적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을 가리켜서 회개라 그러고, 더 나아가서 회개를 자기 죽음이라 그렇게도 이 얘기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육신과 정욕에 대해서 죽는 것, 옛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바로 회개라. 한 성도와 이 목사님의 상담 내용입니다. 목사님이 성도에게 물었습니다. 믿기 전에 당신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성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절망적인 죄인이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목사님 또 묻습니다. 그래요? 그럼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아니, 믿기 전도 죄인이고 믿은 후도 죄인이니까 달라진 게 뭐냐, 그거죠.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믿기 전에는 죄를 따라다니는 죄인이었고 믿은 후에는 죄로부터 도망다니는 죄인입니다. 참 기가 막힌 대답을 한 거예요. 회개의 의미,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압축적으로 잘 표현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죄를 따라다니던 죄인이 죄로부터 도망다니는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회개고 이것이 또한 회개한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죠.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것은 자기의 삶의 완전히 방향이 전환되었다는 것, 그런 고백의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좋게 여기던 것, 가치 있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겼던 것에 이제는 더 이상 가치나 의미를 두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전 것들로부터 철저히 돌아선 사람이 누구냐? 성도예요. 그리고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재림 신앙인 것입니다. 또한 앞에서 말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대강절 정신인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에 전혀 부끄럽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